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것은 전통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신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람이 약속을 한 이후에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의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꾸게 되면 여기서 법정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도 430년 후에 주어졌던 율법이 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바꾸셨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주었던 그 언약들, 그 율법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하셨던 약속을 폐하거나 바꿀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것은 그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약속이 16절에 한 번, 17절에 한 번, 18절에 두 번. 그러니까 매 절마다 계속해서 이 약속,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보시면 21절에도 약속이 나오고요. 그리고 22절에도 약속이 나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무엇인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배제하고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그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창조주이긴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사람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 약속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총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7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혹시 7가지 약속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알고 있는 약속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7가지 뭐가 있죠? 네, 무지개, 그렇죠? 자, 7가지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왜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인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봐야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쭉 이승층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3장 14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도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약속과 관련되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흘러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언약과 관련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 성령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는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430년 후에 있었던 그 율법이 그 약속을 폐할 수 없는지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그 약속을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에 나오는 약속은요 총 7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7가지인데 크게 나누어서 2가지로 이렇게 또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 약속, 행위 언약이고요. 또 하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7가지 중에 행위 언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전부 다는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행동에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던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행위 언약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것을 창조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를 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비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그 아담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처리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증표는 무엇이냐면 당연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걸 먹으면 우리는 죽는구나. 저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다. 라고 하는 약속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증표인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를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인간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아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언약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손으로 여자의 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기서 처음으로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여자로부터 나오는 자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그 자녀가 누구죠? 가인이죠. 가인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굉장한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죄악으로 빠뜨렸던 그 악의 세력인 사단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를 또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하셨던 약속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거예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두려웠을 겁니다. 아, 내가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말씀한 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나서 약속의 증표로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가죽옷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또 기억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구나. 그 이후로는요, 아담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아담의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계속해서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인간이 점점점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죄악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근데 죄가 완전히 관영한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악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정도로 악이 관영해집니다. 그러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노아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이 볼 때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멸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출애굽시킨 거죠. 그렇게 멸망시키는데 그 중에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노아죠. 그래서 노아에게 또 은혜를,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함이라. 내가 전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만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또 어떻게 타락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약속한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는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심음과 거듭,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연적인 이런 질서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물로 심판하는 것처럼 자연을 그리고 사람들을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노아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비가 올 때마다 걱정이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 날만한 증표를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죠? 무지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보면서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비가 막 오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이 점점 차오르면 두려움이 생기지만 이 무지개가 딱 나오면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 무지개라고 하는 증표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노아와 그 자연 모든 만물과 관련되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독특하게 이제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아브라함 언약인 거예요.
점점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점점점 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뒀다가는 이 세상은 노아 때처럼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 누구를 선택했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도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축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녀의 축복이고요. 또 하나는 땅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점점점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서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 그리고 땅이 있고 아브라함의 자녀들, 백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자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약속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한 증거로 또 무엇을 주시지 아브라함께는 이제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할례. 왜냐하면 자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자손과 관련되어 있는 그 남자의 성기에 할례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그것들을 믿게끔 하나님이 할례라고 하는 증표를 주신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가운데 하나인 자녀들이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번성하려면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가 번성하려면 먹고 사는 그 음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그렇게 풍성한 그런 작물이 나는 곳은 아니에요. 기근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점점점 불리기 위해서 보낸 곳이 어디냐면요, 그 당시에 전쟁도 별로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풍부한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거의 400년 동안 있으면서 70명이 거의 300만 명 되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한 가정에 자녀를 낳을 때 24명 정도가 낳아야 그렇게 400년 만에 이렇게 300만 명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아니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한 모세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 언약을 왜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단지 그냥 아브라함 약속 빼고 그냥 모세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끌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전체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언약, 약속을 하는 형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약속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에 그 중재자 역할을 누가 하냐면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보면요, 19절 3절에 보면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해라 라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걸 듣고 7절 보면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8절에 보면 일제히 응답하시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가지고 그 말씀을 올라갑니다. 8절 하지 보면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또 모세에게 뭐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그 쭉 얘기하면서 14절을 보면 또 이야기하죠.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순결하게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모세가 백성에게 또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이 그 얘기를 듣고서 또 뭐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보시면 2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올라가서 또 모세가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백성에게 알립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은혜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듣고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언약이 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 체결의 내용이 20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입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24장 8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입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24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24장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천국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투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지금 언약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은 그 어디서부터 발단이 돼가지고 지금 체결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이후에 어떻게 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줍니다. 근데 그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언약의 징표로 이때 준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그리고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체결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해야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이 어디에 나올까요? 이 이후에 어떤 언약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두 개 언약이 남았습니다. 네, 그렇죠.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도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죠. 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후관이처럼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의 내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벗어 주시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과 그걸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합니다. 아멘.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뭐냐면 네 뒤에 나오는 그 자녀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이제는 네 자녀를 통해서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가 됐습니까? 멸망을 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나 이러한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날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을 두 가지로 암시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 누구죠? 솔로몬 때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했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다윗의 아들들을 왕위에 오게 하시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끔 계속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혼란에 빠지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하실 때 또 한 번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마지막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것이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이게 이 언약이 이제 신약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전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은 예전에 모세와 맺었던 언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언약인데 근데 그 새로운 언약의 내용을 보면요. 모세에게 한 언약과 다르지 않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모세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계명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언약을. 근데 다른 게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마음속에 둔다는 게 다른 겁니다. 그 전에는 그걸 돌판에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마음판에 심겨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근데 그 마음판에 심겨주는 그것이 어느 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마음판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줄 때마다 징표를 주잖아요. 그 징표가 뭐냐면 이 성령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다 하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누가복음 22장 20절 이거 잘못 얘기했나요? 네. 자, 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거 먹은 후에 잔도 그만 차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계명들이 이제 돌로 그리고 문서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들이 어디에 심겨진다고요? 마음판에 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판에 그 계명이 심겨졌을 때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들이 깨닫게 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부터 이제 그렇죠?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들을 차근차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면서 이루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처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지켜야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을 살펴봤지만 뭐가 더 중요하죠? 아브라함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에게 주었던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430년 후에 주었던 율법, 모세의 율법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 갈라디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의 첫 번째 의미는 이삭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으실 때 중요하게 생각한 분은 뭐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그 자녀는 이삭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어기면서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면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고 믿을 뿐이 못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했는지를 깊이 묵상하시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것들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